감사합니다.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 있었어요?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 응답이었음을 이제 압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그럴 상황이 올 거예요. 그게 응답임을 여러분 미리 붙잡으면 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도피성 운동과 삼천 제자 전도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전도하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운동의 주역인 줄로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9장 보겠습니다.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 1월달 그 학원복음화 메시지가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복음화 운동입니다. 이 말은 우리 초등부터 대학까지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릇으로 키워라, 전도자로 키워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초등부터 대학까지 전도자의 그릇, 전도 운동할 사람으로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첫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서밋츠,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야 돼요. 영적 서밋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세워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과학을 발달시키고요, 뭐 정치인이 돼가지고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저 교육부에 들어가서 올바른 교육 제도를 만든다 할지라도 인간 문제,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에 답을 줄 수 없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끌고 가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워라, 영적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키워라, 그 말이에요. 그 영적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으로 힘 있는 자로 키우란 말이에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영적 서밋으로 키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대체되지 않는 유일한 답이 영적 힘이에요. 그거 외에는요, 따라갈 수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 서밋을 키우는데 그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 가는 길이 절대 언약,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린 잘못하면은 막 기도한다니까 영적 힘 달라고. 그게 아니에요. 알 때 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어요. 그 절대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있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서밋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알고 그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연초에 메시지 받을 때 무슨 메시지 받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요, 누구에게?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자에게, 전도의 대열 속에, 빛의 대열 속에 있는 자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절대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게 이 언약이 세계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놓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은 이 언약 운동 지속될 수밖에 없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7명의 렘넌트가요, 이 언약 운동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작품을 전부 남겼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키워라. 전도자로 준비시켜라 그 말이야. 그럼 영적 서밋이 뭐냐? 영적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자. 그 영적 힘이 뭐냐? 아무도 바로가 꾼 꿈을 해석을 못해요. 쉽게 말하면 바로가 꾼 꿈이 아니라 시대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요셉이 답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고요, 이걸 탁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영적 서밋, 그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전도자의 그릇으로 준비시키는데 뭐 해라?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체험이라 했을 때는 뭔가 막 몸의 느낌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본다 그런 게 아니고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게 체험이에요. 뭘 체험해야 되느냐? 인간 근본 문제에 대해서 체험이 돼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똑부러지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인간 근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죄인데 그 죄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죄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자, 여러분 친구가 불신자를 합시다. 그 불신자에게, 야, 너 저주 가운데 있어. 그 말하고요, 야, 너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요, 야, 너는 지금 저주 가운데 있어. 그러면은 화내요. 근데 야, 너는 지금 하나님 떠나 있어. 그러면은 화 안 내요. 그거는 각자 신앙이고 이랍니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죄가 뭐냐? 윤리, 도덕,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죄는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대가 치르면 되는 것이지, 그 죄를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죄.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단이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 아래 살다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이 지구상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번 우리 청년들 도피성 집중하는데 질문, 질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한 절규, 그게 복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원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사역상, 직분상 성자, 아들로 온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요.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사역을 놓고 아들로 온 거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안 버리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 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게 우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뭘 체험해야 되냐면요,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이걸 체험해버리면 어떤 답이 나오지요?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것만 문제다, 이것만 문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 이걸 체험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돼요. 자, 그리스도가 체험된단 말은 우리의 근본 문제 체험은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라면요, 그리스도 체험은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예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 말을 얼른 이해하는데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그거는 진짜 문제를 봤단 말이에요. 이것만 문제래. 답을 체험했단 말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왜? 답 가지고 있으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빌립보 3장 1절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절대 지식이다. 이것도 지식이고 저것도 지식인데 그 지식 중에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다가 아니라 절대 지식. 아시겠죠? 절대 지식. 다른 건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지식. 시편 125편 1절 보니까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랬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그 자세가 뭐죠? 그 자세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125편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두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두르신다라는 증거가 뭐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키고 있잖아. 아니, 나 지금 네가 가진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지킨다는 증거야. 아멘. 그 말이라니까 지금. 그게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악인의 규가, 그 악인의 힘이요, 규, 악인의 권세.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아무리 악인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그렇죠. 이는 의인으로 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리 악인이 힘이 있어도 의인 앞에서는 그 권세가 힘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그리스도예요. 뭘 체험해야 되냐?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인간 문제가 뭔가 그거 체험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뭐만 문제냐? 그것만 문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해결되는 것만 문제. 그러면
그 답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버리면은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야. 왜? 답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체험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그걸 또 체험돼야 돼요. 뭘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하나님은 복음을 나타내는 것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이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막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시고, 그게 뭐지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이제 시간표가 뭐지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도 오고 환난도 옵니다. 핍박, 환난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그랬잖아요. 그 스데반의 일이 뭡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하나님은 뭘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이 복음이 개인화되는 걸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갈등도 오고 고민거리도 생기는 겁니다. 왜? 이 복음을 개인화시키라고. 아시겠죠? 그 시간표예요. 갈등 오니까 갈등하고 있는데 그게 착각하는 겁니다. 갈등하지 말고 복음이 여러분 개인화되는 시간표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 고민하면 막 고민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고민할 시간이 아니에요. 복음을 여러분의 개인화시키는 시간표예요. 그게 서신서잖아요. 노마서는 노마였지,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야고보서는 야고보에게, 이렇게 이제 개인에게, 디모데서는 디모데에게 개인 복음화시키는 시간, 이걸 딱 알고 있어요. 이 체험을 해야 돼요. 뭘 체험하라고요? 진짜 문제가 뭔가만 체험해야 돼요. 그거 체험해야 돼요. 그게. 가보면 알겠죠. 가보면 알겠지.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는, 저는 확신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 간다는 확신 나는 못해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체험해가지고는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만 여러분 확실하게 보장된 겁니다.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솔직하게 보장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 인간 문제 체험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오만 문제에 다 빠져. 그게 뭔 문제인데 그 문제라고 빠져 있어요.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다, 답 가지고 있는데 왜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체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뭘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그것만 체험하면 돼요.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이 개인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 여러분 자녀에게요, 정체성을 탁 심으세요. 왜? 전도자를 키워야 되니까요. 전도자를 키워야 돼요. 또 단순 세포를 가진 사람들은요, 아유 우리 아들 국회의원 시킬 건데, 국회의원 누가 뭐 시키게 해요? 전도하는 국회의원 만들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포가 단순 세포해 가지고요, 뭐 전도자를 하라고 그러니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저 사업 시키려는데, 누가 사업 뭐 시키게 해요? 사업하라고. 그런데 전도하는 사업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정체성을 심어야 돼요. 무슨 정체성이냐? 상처 치유받고 썰밑으로 서라. 그건 1단계입니다, 여러분. 상처 치유받고 과거에서 빠져나와서 썰밑으로 들어가라. 그건 1단계. 그 다음은 썰밑으로 서서 치유해라, 다른 사람을.
썸이 있어서. 근데 진짜 우리 후대에게 집어넣어야 할 정체성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서밋. 상처받지 않는 서밋. 여러분, 우리는 상처 치유하고 과거에서 빠져나오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힘 다 써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준 힘을, 하나님이 세계보고마라 주는 힘 있잖아요. 그 힘을 내 상처 치유하고 과거에서 빠져나오는데 힘 다 쏟아버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요, 마지막 화해할 때 뭐라고 하죠? 미안하다. 내 상처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갖고 어떻게 세계보고 합니까? 예? 야, 이게 전도문이야. 이렇게 해야지. 이게 복음이 개인화되는 길이야. 이렇게 해야지. 맨날 빠져나왔던 자기 과거, 자기 상처, 거기다 힘 다 쏟아버려. 그게 안 돼. 그래가지고는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은 상처받지 않는 자로 키워야 돼요. 상처받지 아예 상처를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어떻게 상처 안 받습니까? 정체성이 확립돼 버리면 절대 상처 안 받아요. 그래서 정체성을 확립시켜라, 우리 후대들에게요. 다윗 보세요. 형들이 다윗을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사람 취급 안 했단 말이 아니라 남자 취급을 안 했어요. 이게 다윗이 전쟁터에 심부름 갔더니, 그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막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고 이스라엘 모욕하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물어본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저 새끼 누구냐고. 그 말입니다. 저 새끼 누군데 저렇게 여호와를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소리를 하냐고. 그러니까 얘기해 준 거, 옆에 군인이.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인데 우리 사울왕께서 적을 죽이는 사람은 자기 사위를 삼고 세금을 면제해 준다 했다고.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들이 그거 듣고 있다고 다윗한테요, 네 여기 뭐하러 와가지고 교만하게 말이야. 원래부터 네가 교만했다면서. 어린 놈이 뭘 안다고 지금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막 이러면서. 그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야. 막 형들이요, 다윗을 남자로 안 봐. 상처될 수 있잖아요. 그 전쟁에 이기고 이제 사울왕의 사위가 됐는데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는요, 장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5번이나, 실제로 겁준 게 아니라니까, 실제 죽이려고요, 군사를 풀었다니까요. 상처 안 되겠어요? 그러다가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이요, 굉장히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게요. 압살롬이 막 이제 구테타 일으켰잖아요. 그때 다윗이 잠깐 몸을 피하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하고 붙어버리면 압살롬 그거는요 10분 안에 죽어요. 왜? 다윗 주변에는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 포진해 있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살리려고 잠깐 도망간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했으니 얼마나 또 상처가 되겠어요. 그 도망가는데도 심의, 그게 또 사울왕 그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베냐민 지파 저기. 다윗이 이제 아들이 구테타에 도망가니까는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막 욕하고 야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복이 다윗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이요, 저 개보다 못한 저 심의 저거 당장 죽이리까. 그러니까 다윗이 죽이지 말라잖아요. 죽이지 마라. 우리 아들로 나를 배신했는데 저 심의가 저 욕한 거 저것도 하나님 시켜서 하는 것일 수 있다. 내떠라. 상처될 수 있어요. 상처 안 받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 자신이 실수했잖아요. 그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부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싸우면 피해자 나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그 피해자가요 상처받다 하죠. 아니면 여러분, 피해를 준 사람이 더 상처받고 있어요 지금. 진짜로니까요. 근데 요즘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많이 맞았다니까. 요즘 누가 때립니까? 큰일 나지. 근데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요 많이 맞았어요. 막 그죠. 맞아도 뭐 말 한마디 못해요. 그런데 때린 어머니도 상처가 되겠지, 맞는 어머니도 상처됐겠지만 때린 아버지가 더 상처받아요.
이해되세요? 안 해봤나 보네, 집에서. 때린 사람이 더 상처를 받고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죽은 우리아는 죽어버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 신복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한 다윗 엄청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모든 과정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정체성이 딱 확립이 되어 있어요. 정체성. 어떤 정체성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우리식으로 하면은 렘넌트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부른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뭔 얘기했겠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그 얘기했겠죠. 사무엘상 16장 1절 얘기. 하나님께서 사울 왕위를 패하고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 정체성이면 내가 왕이다. 그래서 전쟁터에 골리앗 앞에 갈 때 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형들한테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에게 정체성, 무슨 정체성입니까? 너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부르신 것이다. 그 정체성을 씹어줘야만 상처를 아예 안 받아요. 상처 받아버리면 그 상처 치유하는 데에 모든 힘 다 쏟는다니까. 상처받지 않도록 이렇게. 그리고 다윗은 사울왕을 비롯해서 시므이고 저 압살롬이고 싹 그 배경이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사울왕 귀신 들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영적 문제에 빠진 세상을 나보고 치유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그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예요. 다윗이 무슨 얘기하지요?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그 오늘이란 말은 투데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보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 말은 오늘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거예요. 그게 오늘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너 오늘 죽었어 그러잖아요. 오늘 죽는단 말이 아니에요. 그거예요. 너 오늘 죽었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봐버리면 당연 필연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1월 달에는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보고마 운동, 이게 우리 학원 보고마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후대들을 전도자의 그릇으로 키워라 그 말이야. 전도자로 세워라. 그러기 위해서는 필히 가야 될 코스가 있어요. 거쳐야 될 코스. 영적 서밋. 절대적인 걸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정체성을 확립시켜라. 자, 그래서 오늘 대학 복음화 운동입니다. 자, 첫째가 뭐지요? 세계관을 확립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놔야 될 것이, 세계관이란 말은 뭐 여러 세계관이 있죠. 그런데 세계관이라고 했을 땐 모든 사물을 보는 이제 관점이죠. 모든 사물을 보는 관점.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꽃을 본다 할 때에 이 꽃에 대한, 꽃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제 그거잖아요. 모든 사물을 보는 관점. 이때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가치관이에요. 어디에 가치를 둘 거냐죠. 그때 따라오는 것이 우리 인생관이 나오죠. 어디에 방향 맞추어 살 거냐. 자, 그래서 세계관을 확립해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한 세상 나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그랬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세상 나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에는 바울이 해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더니 그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랬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면 뭐 그런 게 어딨냐 이러잖아요. 야,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죠.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네가 귀신 들렸어. 그게 지가 지금 귀신 들려 있는데, 그게요, 귀신이 없다고, 귀신이 없다고 말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게요, 귀신이 없단 말은요. 이 도를 비방하들 그러면서 영원한 나라, 빌립보 3장 20절, 이제 천국을 얘기하지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것,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자, 이제 대학생쯤 되면은요, 우리가 좀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대화를요. 그래서 이제 대학 복음 운동을 놓고는 실제로 이제 사실적인 대화들 좀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세계관에 대한 얘기니까는요, 이제 나라 얘기니까는 조금 대학생들하고는 조금 지금 좌우 이게 뭔가 좀 얘기도 하고요. 좌우, 뭐 보수, 진보, 뭐 이런 얘기 좀. 뭐 주로 이제 그러면은 조금 진보 성향이 좀 있잖아요. 이제 우 그러면은 보수 성향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진보가 뭡니까? 진보가 취향하는 것은 조금, 야, 애틀을 깨자, 그 말, 좋은 말로 하면 애틀 좀 깨고 좀 시대의 흐름을 타자, 그런 말이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도 책을 말합니까? 못 읽게 하는 거. 불온서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제. 무슨 책을 갖다 읽든 자기 스스로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도 하고, 이제. 지금도 이런 책은 못 읽지 마, 이런 노래는 부르지 마.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또 보수도 할 말이 있어요. 야, 너무 그렇게 막 무너뜨려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지킬 건 지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성장할 그런 그 시대의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 키운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집에 남아있을 아이 아무도 없어요. 다 집 나가버리지. 그게. 그래도 애들 밖에 내버리면 위험하다면서. 이렇게 문고리 잠그고 이렇게 지켜야 된다면서. 누가 그 집에 살겠어요? 이제 거기에 말하자면은 진보. 보수. 진보는,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야,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지. 그런 얘기들도 좀 하고요. 사실적인 일을 대학하고는 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가 뭐냐? 민주주의가 뭐지요? 국민이 주체, 국민이 주권을 가진 그 민주주의, 그 말 아닙니까? 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사회주의다 그러면 뭐예요? 사회주의 그러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얘기하면 사유재산을 폐지해라, 그 말이잖아요. 사유재산 폐지하고. 뭐 개인 재산이 어딨냐? 그게 성경에서 나온 얘기, 원래 얘기는. 그게 성경에는 니께 내게 없어요. 유무상통. 다 공유하는 겁니다. 공산입니다. 그 공산이란 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김장로가 어디 가서 월급 받아와요, 이거로.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안 줘. 자기 거라면서. 그게 자본주의야. 공산이란 말은 아버지가 벌어가지고 온 가족이 같이 쓰는 걸 보고 공산이라 하는 게, 원래 공산이라는 거는 그게 성경 얘기라니까. 그게
이제 그런 얘기들도 좀 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산이 어디서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해방신학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저 남미 쪽에 남미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요. 남미를 가가지고 선교한다라는 핑계를 대고 완전 이 사람들을요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바톤 받아가지고 미국, 영국이 들어가서 막 완전 착취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계급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기에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해방신학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 영향받은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일 가능성도 있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개인이 많은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생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말은 좋지 종업원이라고 하면서 종처럼 부리거든. 왜? 자기가 가장이 너무 많아. 노동은 직원들이 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좀 폐지해버리자. 우리가 사유재산제도 폐지하고 그 말이에요. 자본주의 제도의 모순을 좀 우리가 극복하자. 그게 공산.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대학하고 대학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가 뭐냐? 뭐 재산의 공동 소유를 옳다고 주장하고 이제 무계급 제도를 자꾸 이제 이렇게 그 사회화시키자 그런 얘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론은 이런데 실상 대한민국의 실상은 이론과 안 맞아요. 이론은 이런데 결국 오직 개인과 각 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 좀 요거는 진리가 아니니까 이런 거는 그냥 서론적으로 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 사회 가신 분들은 조금 이런 이제 그 렘넌트 사회에 필요한 뭔가 이렇게 좀 이슈가 돼 있는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지식도 좀 이제 습득도 하고 이제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맨날 얘들한테요 뭐 이렇게 이제 어떤 그 틀에 박힌 이런 막 엄하게 아니면은 이제 어떤 윤리 도덕자는 그런 규범 안에서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가서 여러분 그 대화를 하려면은 저 뭡니까 농구라든지 뭐 야구 뭐 이런 풋볼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렘넌트 사역을 하는데도 렘넌트와 대화할 수 있는 지식을 조금 이제 자기들이 습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기서 이제 포럼은 우리는 다 좌우 민주 사회 자본 공산 얘기 다 했어요. 여기서 이제 내린 결론이 뭐죠? 우리는 자도 우도 민주도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이건 우리는 알고는 있대 어느 나라 어느 사상에도 우리는 속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대학 가면 자꾸 어느 쪽에 소속이 되려 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 얘기해 보면 다 있어요. 좌우 어느 쪽에 기울여 있다니까. 특히 대학 가면 어느 쪽에 자기 정체성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해주고 꼭 포럼해야 될 것은 우리는 좌에 속하지도 않고 우에 속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에 지금 세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사단에게 속한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얘기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도 우리는 속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좌우, 민주, 공산, 사회주의 이것 가지고는 그 안에 답이 없어요. 어떤 사상도 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
모든 사물과 시대와 사상을 보는 관점, 무슨 눈으로 볼 거냐? 언약의 눈으로 말해요. 모든 사물과 시대와 사상을 언약의 눈으로 봐라. 그러면 그 어떤 사상에도 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 답이라는 결론을 얻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죠? 가치관이 나오겠지요. 뭐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냐? 예? 우리가 학생운동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겠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산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 우리가 민주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냐? 아니잖아요. 여기는 답이 없는데. 무슨 운동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겠죠? 가치관. 말씀 운동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사상에도 답은 없으니까. 그죠? 아무리 민주화해도 그건 답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물을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요. 그러면 어떤 사상도 어떤 논리도 답이 안 돼. 하나님 복음만 답이 돼. 그러면 가치관이 나옵니다. 아, 말씀 운동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구나. 그러면 이제 따라 나온 게 뭐죠? 인생관 나오죠. 내 인생을 어디다가 방향 맞추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면 되겠구나. 그게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힘을 가지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서밋의 자리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죠? 세상에 나갈 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자, 여기서 성인식은 전도자로 살아갈 달란트를 찾아라. 이제 위에서 답이 나왔죠. 이제 전도자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요 목적이라는 게. 뭘 하든지 전도자라 이제. 그러니까 전도자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성인식인데 전도자로 살아갈 달란트를 찾아라. 그럼 사명식이 뭐예요 이제? 달란트를 찾았으면은 플랫폼이 될 만큼 전문성으로 가라요. 내가 달란트를 갖고 있는데 그 달란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전문성으로 가야 돼요. 플랫폼이 될 만큼 사람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전문성으로 가라. 우리 아이들이 아직 꽤 오래 있네요. 지금 2주 미국 가는데. 근데 미국 간 아이들한테 세 번째 부탁한 게 있다니까요. 세 가지 부탁이. 미국 한 보름 있다 오는데 미국 뭘 보겠냐. 거기서요. 예를 들어서 이런 프리메이슨 회당에 갔다 왔다고 해서 프리메이슨들이 뭘 하는지 알겠어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일단 미국을 가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를 사단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찾아라. 그 반대로 미국이란 나라를 또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미국이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는, 전 세계 플랫폼입니다. 모든 게 미국으로 집중되잖아요.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있다. 그래서 네가 세상 나갈 파송 준비를 하는데 전도자로 살아갈 달란트 꼭 찾아내라. 찾아냈으면은 플랫폼이 될 만큼 전문성으로 가라. 그러면 이제 파송식인데 이때 아웃소싱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달란트 찾아서 그 달란트가 플랫폼이 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으로 가버리면은 이제 그걸 가진 사람이 가는 모든 현장이 도구가 돼요. 아웃소싱. 그 사람이 가는 모든 현장은 도구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준비해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을 리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이 전도자의 삶 62가지.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그냥 내가 알고 이해만 하고 있지 말고
무기로 만들어. 무기.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무기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21가지 우리 기본 삶 있잖아요.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그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21개 다 안 해도 돼요. 천명 하나만 딱 붙잡아도, 그렇죠, 그게 무기가 돼요. 천명. 어떤 일을 만났다, 어디 갔다, 어떤 사건이 터졌다, 천명.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것만 찾아내면 그게 어마어마한 무기요, 사실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같이 살아가는데 뭐가 소통이 되고 안 되고, 대화가 되고 안 되고, 서로의 수준이 맞고 안 맞고, 그걸 어떻게 수준을 맞출 것입니까? 어느 세월에. 그렇죠? 천명 하나만 봐도 끝나. 천명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계획 찾아냈으면 내가 할 일, 사명. 그럼 이걸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절대, 천명, 소명, 사명 찾아내면 되죠. 그러니까 21가지를 무기로 삼으란 말은 그냥 21가지를 애우고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실제 삶에다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22가지 전도의 삶을 무기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내가 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갖고 안 돼. 지금 안 되겠어, 지금. 훈련도 이제 고안 좀 받으라 되겠어.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적용을 안 해, 그냥.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실제 좀 우리가 받은 메시지, 훈련 속에 받은 이런 내용들을 무기로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하나를 써도 무기가 돼야 돼, 그게요. 갖고 있는데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닌데 그건 뭐합니까? 무기로 만들어야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답인데 기본 25가지는 절대 언약 거기서 딱 하나 찾아내면 돼요. 그게 무기가 돼야 돼요. 답. 5가지 기도, 그게 뭡니까? 힘. 영적 힘. 어떤 힘도 담당할 수 있는 힘. 7 달란트, 여기서는 나의 것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것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힘이고 무기라니까요. 9 포인트. 이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은 이제 세상 나갈 때 그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포인트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핵심은 뭡니까? 여기 핵심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다 했을 때에 그리스도만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유일하기 때문에 모든 것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 아닙니까? 이게 9 포인트. 그래야 흐름을 바꿀 수 있죠. 잘못하면 우리가 현장 갔을 때에 차별은 좋은데, 이렇게 차별, 구별 그런 게 괜찮은데 분리하면 안 돼요. 분리가 되면. 그렇죠? 잘못하면 오직 그리스도 해가지고 우리가 분리돼 버린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9 포인트, 그거는 분리시키란 말이 아니죠. 우리가 차별을 할 수 있고 구별을 할 수 있지만 분리가 아니라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힘이에요. 힘이 돼요. 20가지 전도 전략, 오직 나오면 돼요. 내가 오직, 만난 사람이 오직 전하고요. 그래서 뭐로? 증인으로, 이렇게.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제 따로 포럼이 아니라 이거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오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좀 포럼을 하고, 특히 대학은 이제 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대화를 하되,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반드시 전달해야 될 내용은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혹시라도 대학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대화하는 가운데에, 아니면 어떤 책을 읽고 좌우, 민주, 공산, 사회, 자본 이쪽으로 치우치면 큰일 나요. 치우치면은요.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그래서 모든 것을 볼 때에 언약의 관점으로 봐라. 그러면 답이 안 돼요. 자본도 공산도 민주도 사회도 답이 안 돼.
언약의 관점을 보면은 복음만 답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겠냐? 말씀 운동해야지, 당연하게. 그럼 내 인생의 방향 어디에 두면 돼? 전도자로 준비해야지. 이렇게 요 답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을 복음 운동할 전도자로 세우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영적 서밋으로 세우게 하시고, 절대 이해하고 체험해야 될 인간의 근본 문제, 그 답인 그리스도,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표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상처받기 전에, 과거에 매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많은 사상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사상 속에도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목적을 거기에 두게 해 주시옵소서. 이 중요한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